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건강하시죠? 네. 언제 이 마스크를 활짝 벗고 서로가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속히 빨리 오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죠? 저는 이제 작년 7월 말에 국내에 입국했어요. 금방 나갈 줄로 생각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저나 우리 사역지가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하면서 그동안도 선교사 거접과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부행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방콕 계속했다 보니까 우울증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얘기도 많이 수다도 떨어야 되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남자들은 좀 산이고 들이고 막 이런 시간 날 때 운동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먹고 백신 2차 맞았고 다시 또 PCR 검사를 했어요. 내려올 때 이제 송도 포항 송남에 설교해달라서 주일 오전에 갔다가 이곳을 들려서 우리 백 목사님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더니 저를 여기 세우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막 부흥회를 하고 가고 싶은데 또 몇 년 만에 서니까 선교지 보고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싶으네요.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미 동남아 상황은 잘 아시겠고 제가 이제 한참 코로나가 진행 중일 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것 전에 뭐 별다를 건 없지만 또 꼭 다른 점이 있다면 거기는 이제 지역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수가 몇 명이 되면 봉쇄를 해버립니다. 제가 앙게레스시에 있고 그 시 너머에 상편남도 시가 있어요. 저희 사역자 와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 다 열려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 안에 작은 동들이 있어요. 한 동네를 이제 바랑가이라고 하는데 바랑가이 한 개 동네에 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봉쇄하게 돼 있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60 넘은 사람은 초기에는 물건 사러도 못 나가서 집 밖을 못 나가서 진짜 거기 몇 달을 갇혀 있었고 매달 마카티에 있는 마닐라 쪽에 그 은행을 가서 돈을 찾아 먹고 사는데 4달을 갇혀 있다가 돈 다 떨어지고 물만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여행자 파스라고 여행 증명서를 시에 가서 시장님한테 설명서를 써 보내고 교훈 받아갖고 다녀온 적도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길게 되라고 누가 생각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에볼라나 메르스 같은 2, 3개월 만에 대부분 끝났잖아요. 이렇게 확산돼서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성도들에게 딱 맞는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내라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해보면 이것만큼 훈련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 너무 많으십니다. 사실은 앞에 더 많은 큰 일이 있을 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건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중요성에 따라서 훈련이 더 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하고 자기 극복을 하고 자기 신앙을 붙들고 세워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집에 갈까요 그냥? 뭐 저는 봉투도 받을 때 가면 돼요.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아멘은 큰 소리 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일반인 중에 군에 훈련을 가려고 하면은 청원서를 넣어갖고 훈련비 얼마씩 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요 지금. 예, 어떤 뭐 청년들 그룹에서 가고 싶다 이러면 특수부대 훈련, 유격 훈련에 돈 줘야 갑니다. 우리 모두 국가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걸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바라보느냐 안 보느냐 그걸 훈련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아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혹시 군에 가서 특수훈련 받아보신 분 계시면 저는 좀 받았습니다. 철책에 있을 때 다 받고 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내시고. 자, 이제 제가 필리핀 상을 조금 설명하고 이제 여러분 기도해 줄 것도 요청하고 그럴 텐데요. 이제 그 필리핀이 이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동네에 따라서 환자 발생률에 따라서 이 폐쇄하고 또 열고 또 인원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19세 이상, 60세 미만, 65세 미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교회 예배가 있다가 없다가 그랬으니까 제가 8월에 이제 격리 수용할 때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기는 목사도 없어요. 그냥 우리 평신도 우리 청년한테 맡겨놓고 왔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절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밥맛이 없어요. 코로나는 밥맛이 없다던데. 예, 미각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데 먹으면 맛있지만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가 있을 때도 교회를 못 가게 막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어쨌든 사진 몇 장 보면서 제 고민이 하나님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예, 거기서 하나하나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1년 1월 달에 한 번, 저 많은 날 중에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2월 달 한 번, 3주 보낸 거를 첫 주 혹은 둘째 주로 이렇게 집어갖고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거 보겠습니다. 2월 첫 주. 네, 저번에 1월 첫 주, 2월 첫 주, 그 다음에 3월, 예, 4월, 예, 4월, 저 때는 19세 이상 60세, 애들도 못 나오고 청년도 못 나올 때, 5월달, 예, 그 다음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은 두 주, 첫 주, 두 주 다 했어요. 예, 저건 첫 주고,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제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지 제가 이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주님이 하시고 계시죠. 그죠? 물론 저 인원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몇 명인지 몰라서 헷갈려서 뭐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할 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예. 저는 뭐 아직 이 말도 잘 못하고 그분들 20몇 년 있어도 마음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분들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대단합니다. 주님이 인원수를 세면서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한 생명의 우리의 정성, 애정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시고, 제가 전에 한번 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데 그래도 목사된 입장은 사람이 많으면 좋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1000명 모임 때도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2,000명 모이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 한 명 놓으면 힘 빠지거든요, 사실은. 예? 저도 한 명 놓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선교지에서나 한국에서나 해봤는데, 그래도 한 생명의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해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저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필리핀은 확진자가 하루에 18,000에서 23,000명 정도 숫자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확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진단키트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양성 반응. 근데 이거는 이 돈 있는 사람이 하지 돈 없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국가에서 하는 게 하고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저희 있는 그 빈민촌엔 제가 말씀 전에 드렸잖아요. 4, 5만 명 사신다고. 제가 생각할 땐 거기는 테스트 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동네가 많은 필리핀에는 몇 명일까? 제가 뭐 5배, 10배 이렇게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럴지라도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되면은 아까 제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영적인 의미를 조금 생각해야 되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더 많은 환자가 나왔고 인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오늘 다시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미국은요 성경 부정하고 동성애 허락하고 유럽도 동성애 허락하고 소수자 뭐 이렇게 엉뚱한 짓 많이 하고요. 인도는 정말 그 다양한 신들 많이 섬기잖아요. 중국도 또 그렇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런 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이름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필리핀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하신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매일 이렇게 지켜보는 제가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다 죽이거나 다 살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생명의 주님께서 꼭 필요하신 분은 그래도 저도 아직 놔두셔도 여러분을 두셨잖아요. 그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성교제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 감염 수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았다 열었다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왔다 안 왔다 하는 걸 계속 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 시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의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염려스러웠어요. 그게 계속 될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해서 이런 생각합니다. 고민이 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 개척교회 그 알멘드라서 장로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던 앙겔리타 자매의 딸이 엘리라는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교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거기 우리를 도와주던 그 자매가 있었는데 기억이 날지 몰라요. 얼굴 동글동글하게 생긴 자매 죽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틀 집에서 아프다 해서 3일째 병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제가 있을 때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죽으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나와서 그 교육청에 들어가서 일하는 직원인데 첫 번째 교회 그 교회 전체 총무도 하고 이렇게 했던 아름다운 자매인데 그 어머니가 우리 신앙 첫 번째 교회 신앙 같이 출발했던 분이었어요. 마음이 아프고 두 번째는
우리 의료 선교를 3번 다 오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의료 선교를 통해서 겨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인데 멜다라고 하는 저하고 나이 같은 자매가 있어요. 사실 의료 선교 여러 번 했지만 교회도 항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꼭 그렇게 그때 금방 나와서 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인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를 위해서 시작하는 거고. 근데 이 자매가 교회 나온 지 1년 좀 더 되는데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원래 4월인가 연락이 왔는데 딸이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냐 이랬더니만 콩팥 2개가 망가져서 돌아가셨대요. 마음 참 안 됐어요. 앞에 분은 머리가 아파서 그랬고 두 분은 사람 죽는 거야 하도 많이 죽으니까 눈도 깜짝 안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한 명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한 명의 세대자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랬습니다. 그 3번째 또 한 분은 우리 세례교회 그 산따자매인데 2년 전에 그 콩팥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를 뗐어요. 제거하고 1개만 달랑 남았는데 이번엔 자기 남편 콩팥 2개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피를 걸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제 그거를 보험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그 나라에는 지금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투석이 부자들도 감당하기 옛날에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좀 막 전도에서 해놓은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이러니까 막 그 안타까움이 더해요. 특히 이제 뭐 시한부 같은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분들도 투석 돈이 없으면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나라 경제가 우리도 어렵지만 거기도 일용 매일매일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경제적 타격이 커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은 한데 이끌어 가시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이제 기도 가운데 생각나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주님 500의 역사도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돌아간다면 이제 10월이나 제가 조금 늦으면 또 11월 될지 모르겠는데 상황을 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져갔으면 좋은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볼란지 제 손을 볼란지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께 조금 강도짓을 좀 했어요. 마스크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여기 지금 한 박스 받아놨습니다. 그거라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성경 본문으로 가면 빌립보 교회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2차 선교 때 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있어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옛 마케도니아 지역을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인 빌립보. 거기에 첫 성도들을 옥감장수 여자분 루디아를 만나고 또 지나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종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여종을 부리는 주인이 화가 나서 관리한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때 시대에 제가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감옥이 주로 지하에 있었대요. 지하에.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들어가야 겨우 이렇게 찾는 그 터키는 주로 이제
땅굴이 많았잖아요. 카타콤이라는. 아마 그 빌립보 성 거기에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지하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 깜깜한 밤중에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수갑 다 차여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이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잠궜던 손발에 잠겼던 것들이 다 해제가 된 거예요. 갑자기 지진 나니까 관수장이 횃불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 제 얘기 이해하시죠?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가 보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고 확 하는 순간에 바울이 얘기죠. 중지해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 생명 해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횃불을 가지고 착 보니까 이미 이렇게 다 풀어진 상태예요. 다른 분들도 옥문이 다 열리고 풀어지고 그제서야 그분이 그러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너가 내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도 세례 받고 가족들 다 모아서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이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자, 여기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떤 경험으로 만나게 되냐면 귀신을 쫓아낸 그 여인이 예수 안 믿고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줬는데 틀림없이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이게 묶어놨던 게 다 풀렸던 데를 경험하신 그 간수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신앙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자가 되었다. 시작부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골프 하시는 분 계시죠? 요즘은 국민운동이니까. 골프 처음에 누구를 선생님으로 해서 배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혹시 피아노 선생님 젊은 분이 있습니까? 피아노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기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미술, 악기, 뭐 여러 가지 여러 재능들 또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서울대에 가고 싶은데 누가 선생님이 되어주면 좋을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배워가는 거 맞습니까? 학부모 되신 여러분. 왜냐하면 그쪽 길을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처음 시작한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배운 거죠. 노디아도 그랬을 거고 귀신 들렸던 여자도 그랬을 거고 간수장도 그랬을 거고 그 이후에 나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 전하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일들을 또 함께 해야 되겠다. 좋은 모델이 된 거죠. 제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 먼 일을 할 때마다 이 자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자랑거리였어요. 저는 이제 물론 교회를 여러 개 섬기고 왔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얘기를 하라면 첫 번째 교회 알멘드라스 교회. 저도 자랑거리예요. 왜? 자립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시골교회 치고 많아요. 애들도 60명이 넘고요. 주일이 7, 80명 참석하고요. 이 코로나 중에도 성도들이 줄지 않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이웃을 돕고요. 그 노예의 어려운데도 이렇게 섬김을 잘하고요. 제가 손님 모시고 갈 때 두 분 간다 이러면은 딱 그 진설에서 먹을 거 갖다 주고요. 제가 돈 줄 일이 없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혹시 가셔서 맛있는 거 드셨죠? 섬기기를 잘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 한국교회 올 때마다 그 자랑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기쁨이요 자랑인 알만들어서 교회. 그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는 뭐 한 일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져서 사랑하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하는 거지. 정말 그래요. 저도 저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에게 저도 따라가는 거고, 그분들도 레브론 김 목사님이 했던 거 조금 배우고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누가 서 있든지 그분 따라가기 마련인데, 훌륭한 백 목사님 보면서 신앙생활한 여러분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또 자랑하는 교회는 솔직히 남목교회 아니겠습니까?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모로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분 아닙니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도 전화 주시고, 또 저희 생활비뿐 아니고 교회의 땅도 사주셨고, 필요한 거 말씀은 다 들고 오셨고, 또 목장에서도 김문수 장로님 목장에서도 그 선교비 지원하고, 이상철 장로님 지원해 주시고, 우리 박 장로님 얼마나 헌신적으로 돕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교회 텔레비전보다 더 큰 게 아마 저희 사역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면 아까 그 사진 속에 보이는 텔레비전 박 장로님이 지원하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 방역기, 약, 또 여러 공구들 다 보내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교회가 우리 남목교회입니다.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우리 백 목사님 어디 가도 이 교회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아서 어디 가도 힘날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 것을 너무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타낼까? 시편에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이유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사람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도요, 사실은 뭐라도 갖다 주고 싶은 게 사실이, 그죠? 여러분 이웃들이나 성도들 간에. 제가 지금 국내에 와서요, 방을 처음 격리하는 데부터 지금 인천에 있는데 8번 밖에 안 옮겼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옮길지 모르지만, 어떤 곳은 3주, 4주, 어떤 곳은 2달, 3달. 지금 마지막 지금 있는 그곳에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나이가 훨씬 뛰어넘어서 연세 80이에요. 그래도 은퇴 나이 지났지만 열심히 복음 설교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코로나 맞고 다 끝나서 그 빈자리를 선교사 쉼터로 내주셨어요. 근데요, 거기 사모님이 저희가 얼마나 맛있는 거 있으면 안 드시고 우리 갖다 줘요. 아이고, 선교사를 불쌍하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또 아내도 밖에 나가서 보면 또 맛있는 거 사다가 또 사모님 갖다 드려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받고 주고 이런 걸 잘해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받는 것만 잘해도 안 되고 주는 것만 잘해도 좀 그래요, 그죠? 혹시 우리 가운데 받는 것만 잘하거나 주는 것만 잘하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주거니 받거니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또 할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신앙생활이 몇 개 있겠어요. 물론 뭐 나도 보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몸으로 때울 건가? 뭘로 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거죠. 주님, 저는 돈은 없습니다. 대신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힘을 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경험.
나는 여기 계신 분이 한 분도 경험 안 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하나님과 경험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했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말고. 여기에 우리 신앙의 그 갈림길이 있어요. 진짜 신앙자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조금 아닌 분들은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여기 남북교회 분들은 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할 줄로 믿지만, 대충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일, 별로죠. 제가 오늘 또 식사 대접을 점심 때는 다른 교회 목사님, 저녁 때는 우리 박 장로님 해주셔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선교사님 뭘 드실 겁니까? 그럼 저는 아니 나 아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을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할 때도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안 하고 대접받는 사람 위주로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 당신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제 1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거성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단순하잖아요. 그 일에 협력자가 되고 동참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복받을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아멘? 예. 선교사 와서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빌립보 교회 간단한 이 스토리지만 할 얘기는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 뭐 한 40년 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머무는 공동체인 이 남목교회가 모두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특별히 목사님이나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요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죠. 다양한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특별하게 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여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랬지만요,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할 시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 사회 속에서 감당했습니까? 다른 종파는 전부 자기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 사회에 어둡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왔어요. 정말 이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때에 정부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하는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해나가요. 그건 뭐겠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돕는 일, 또 하나는 이웃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는 거죠. 이 일을 뭐 다른 핑계 대는 건 좋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재산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나타났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재산 판다는 거예요. 억지로 팔으라 하면 팔겠습니까? 요즘 돈 모기 얼마나 힘든 때인데. 여러분도 정부가 주는 25만 원 받으셨어요? 그거 홀라당 다 싸갖고 봉투에 하나님 옆에 헌금하셨습니까? 아니 죄송하네요. 고개 안 끄덕이는 분이 많으시네요. 저는 저기 포항 갔더니만 장로님이 대접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집사님 한 분, 장로님 이거 국민 앞에 정부로부터 받은 건데요,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제일 먼저 밥 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게 써야 됩니다. 이게 정말 멋있잖아요. 첫 번째 직장을 딱 잡았어요.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 얼마나 멋있습니까?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 음식의 맛처럼 상큼하게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큼한 걸 줘야 되는 시기에 이 개독교라 그러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머리를 모으고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영이 창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영, 화해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우리에게 주시면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남목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집 없다 뭐 없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거 없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누시고 집에 너무 많은 마스크 있는 분 선교지로 좀 보내주십시오. 쌓아놓지 말고 네,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몸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인 교회, 우리 울산 남목교회를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